오늘 16째 날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42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출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들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향하여 가게 한 것이죠.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사건입니다. 종으로 살아가던 소망 없던 그들의 인생에서 이제는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만끽하고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꿈과 미래를 향하여 새 출발하는 사건, 이게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은 기필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야마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주 오랜 바로와의 줄다리기가 마침내 끝났습니다. 430년을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는 애굽을 떠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새 땅으로 출발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그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천국을 향해 가는 그러한 영적 이스라엘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출애굽입니다. 흑암의 권세에 얽매여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때문에 신음하고 내 힘으로는 이루어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그러한 모든 고통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기필코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의 백성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41절에 가보면은 이런 선언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430년 긴 애굽 생활이 마침내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 같은 일이 그들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출애굽을 통해서 바로의 종으로 살던 삶이 끝나고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네,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 왜 갑자기 군대라는 말이 여기 튀어나옵니까?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 뒷부분과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세워가시는가를 이 한 표현이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자마자 갑자기 군대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상황에서는 그들은 형편없는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노예로 채찍에 맞고 강제 노동에 시달리면서 눈치만 보고 아무것도 미래를 꿈꿀 수 없는 그런 오합지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땅을 향해 나아가면서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모르고 죄악의 종이 되어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가신다.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하나님의 든든한 그러한 군사들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단지 죄 용서하고 단지 우리의 삶의 문제만을 해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여호와의 군사들입니다.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인들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든든한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6월절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고 오늘 출애굽을 함께 다루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그들의 유월절이 나의 유월절이 되어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씻음받고 애굽의 종노릇하던 나에게 새로운 인생이 열리고 새로운 자유와 새로운 출발의 삶이 시작되는 출애굽이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 다니엘 새벽성에는 너무나도 허무한 것이지요. 성경의 말씀이 과거 옛날 이스라엘의 역사로 끝나고 만다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다니엘 새벽성에 며칠 남았습니까? 오늘이 16일째입니다.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유월절이 내 가슴 벅차게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체험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나의 출애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사실 우리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이루어낸 일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의 말씀들을 묵상해 오면서 그리고 오늘 마침내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이 모든 스토리가 이스라엘이 힘쓰고 애써가지고 자기들이 노력하고 투쟁해서 얻은 독립이 아니었단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무서운 심판을 내리심으로 바로가 그날 밤 무조건 항복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서운 재앙으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무조건 항복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오죠. 같이 읽어봅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후렴처럼 여기저기 튀어나오는 고백입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를 인도해 내시니
그분에게 감사하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강한 손, 능한 손과 펴신 팔로, 하나님이 무슨 손이 있고 팔이 있겠습니까? 우리 의인적인 그러한 표현이죠. 우리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자유케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가 노력하고 어떻게 저 산속에 가가지고 수양을 하고 수도원에 가가지고 돌을 닦고 금식을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 질병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들, 내가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출애굽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었고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 바로 이 출애굽의 축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값없이 하나님이 주신 어느 날의 선물이었죠.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통치에서 해방된 것도요, 우리가 독립운동도 하고 만세 부르고 여기저기서 임시정부 활동도 하고 그랬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해방의 광복절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게 되니까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한 겁니다.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이 조선 땅에 어느 날 갑자기 이 자유의 날, 해방의 날이 우리의 것이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에 똑같이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값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은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오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다시 체험되어져야 될 이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 해야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딱 두 가지였습니다. 바로와 맞서서 군대를 일으켜 싸우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그게 아니고요, 두 가지가 뭐였습니까? 하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지키라 하면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출애굽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그날 밤 떠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2절 바로 위에 29절 바로 위에 28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다 행하였더니 그날 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부르짖음,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430년 만에 마침내 그들이 애굽 땅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꿈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짖게 만드셨습니다. 더 많은 고난과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들이 그들에게 정말 고통 속에 찾아오니까 그들이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실 때에는 우리로 하여금 먼저 부르짖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게 하실 때에는 뭔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함으로써 그것을 나의 현실 속에 체험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오늘 다니엘 새벽 성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마침내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엊그제 우리 비가 왔습니다. 하늘의 비가 이 땅에 떨어져서 메마른 땅을 적시게 되고 거기서 새 생명이, 이제 봄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비가 조금 오면은 그 비는 그냥 땅의 겉부분만 조금 적시고 끝납니다. 그런데 그 땅 깊은 곳에는 여전히 돌덩어리처럼 굳어져 있는 딱딱한 땅이 있고 돌멩이들이 있고 아직까지 묵은 땅이, 거친 땅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면 큰 나무가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지만은 우리의 기도가 그냥 얕은 기도면 우리는 얕은 은혜밖에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고 간절히 간구해서 우리의 부르짖음이 마침내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수 있을 때 그만큼 부르짖음은 그만큼 우리의 심령의 땅을 깊이 파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우리 저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굳은 땅, 묵은 땅으로 딱딱하게 메말라 있는 우리의 심령까지 풍성하게 적셔서 물된 동산처럼 우리 저 깊은 곳까지 다 갈아 엎어서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이루시고 좋은 땅으로 바꾸실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430년 묵은 이 애굽 생활을 청산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10가지 재앙까지 기다리게 되었던 이유는 그들의 기도가 분량이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 내가 20차 다니엘 성회를 인생의 기념비를 세워보고 싶으나 여전히 내 마음이 답답하고 내 삶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더 간절히 부르짖어서 내 삶의 깊은 뿌리 깊은 죄악의 뿌리채 뽑아내고 내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상처와 쓴 뿌리들 성령의 능력으로 다 무너지고 다 해결되어지고 내 삶에 아직도 못된 습관과 그리고 나의 이 악한 습성, 해결되지 못한 삶의 문제들 우리 하나님 앞에 뿌리 뽑는 이번 성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답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부르짖어서 정말 내 심령 깊은 곳까지 성령의 은혜가 파고 들어올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저 굳어져 있는 마음의 깊은 자리까지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갑니다. 37절 이하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60만 장정들이 그들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이제 새로운 땅을 향해 출발합니다. 이 출애굽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져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우리 끝부분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십계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종되었던 삶에서 인도해내셨다. 그래서 나를 위대한 하나님의 군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큰 구원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백성으로, 이제는 종이 아니라,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애굽과 바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렇게 출애굽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죄의 뿌리가 뽑아지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뿌리 뽑히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기도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린 양의 그 보배로우신 피가 내 심령, 내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내고 이 죄의 쓴 뿌리째 뽑아내서 내 삶의 이 애굽의 삶이 끝나지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흑암의 권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들고 어둡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권세예요. 이거 우리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그날 그들의 감격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바로 어제까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채찍에 맞고 강제 노동 시달렸습니다. 아들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했습니다.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긋지긋한 애굽 생활을 끝내고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출발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런 감격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 감격이 없다, 그저 그냥 왔다 갔다 조금 은혜는 받지만 이런 감격이 없다는 것은 내게 아직 이런 출애굽의 체험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6월절의 그 놀라운 감격이 내 삶에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가슴 속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불렀던 구원의 노래가, 그 감격이, 그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는 희망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고 찬양하게 만들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출애굽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뿌리를 뽑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주제 찬양 함께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진정한 마음으로 함께 뜨겁게 고백하겠습니다.